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어나는 자와 엎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민수기서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 기간을 광야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인구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밖에 출애굽 1세대가 남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의 여정 중에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여러 차례 반역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마음의 창과 같아서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되면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의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연히 또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라이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또 아주 거대한 규모로 일어났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이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악한 자의 무리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일으킨 일들을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당을 짓는 것과 또 하나는 일어났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거슬렀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당을 짓는 것이었는데요.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당을 짓는 것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당을 짓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당을 짓는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복수형이 아닌 그라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반역 사건은 이 고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가담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가담을 해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고라가 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바로 르우벤 자손들이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진영을 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 시대에
맨 가운데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주위를 둘러 있었고요. 그 바깥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막의 성막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회막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의 집이 있었고, 또 이 성막의 아래쪽이죠. 남쪽에는 바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족속이 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 고라는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 바깥쪽에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 3개의 지파가 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지파의 고핫 자손 중에 이 고라로부터 이 반역이 시작됐는데, 바로 누가 가담하는가 하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고핫 자손들과 르우벤 지파가 아주 가까이에 붙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핫과 이 르우벤 지파는 사실은 그 이웃지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고라와 같은 경우는 바로 후자와 같은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누를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고핫 한 사람부터 시작된 이 반역이 이제 르우벤 지파와 또 250명의 이스라엘 대표자들로 또 이렇게 확산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유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사람 곁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요. 음란한 사람 옆에는 항상 또 음란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과연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은, 또한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와 같은 좋지 않은 사람들 있게 되면 반드시 이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게 되는 특징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서로 파벌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벌써 이것이 좋지 않은 현상과 조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11장 10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그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게 되면, 이러한 악한 자들의 모임에 가담하게 되면 결코 그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 결과는 19절이에요. 지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고라의 반역의 끝은 바로 그들의 생명을 잃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모든 악한 일에는 반드시 주동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악한 일들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 포도원에 꽃이 필 무렵에 여우가 들어와서 이렇게 포도원을 망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
그 한 해의 그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는 누구일까요? 이 여우는 결코 먼 곳에 있는 여우가 아닙니다. 이 여우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반역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지도자들과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는 모세의 형제들이 또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남도 아니고 같은 피를 나눈 같은 형제지간에서 일어난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고라의 무리는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지파 사람이었고요. 또 이 고라는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사실은 사촌지간에 있는 그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또 형제지간에서 또 이러한 반역이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약 시대하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사실은 지도자의 깊은 신뢰와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와 원수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까닭은 우리 곁에 가까운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원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원수도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수는 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장본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먼 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 또는 여러분들의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쑥썩이기도 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 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을 줄 수 있고 슬픔과 걱정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역으로 나는 과연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인지 아니면 디딤돌인지, 또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는 바로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만나지도 하지 말라. 왜?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끼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반역의 주동자는 고라였고 또 그 고라에게 가담했던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라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럼 왜 고라는 이러한 반역을 일으켰을까? 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고라에게는 바로 어떤 불만과 불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조직화되어서 이러한 반역이라는 엄청난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고라는 무슨 불평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 고라는 레위지파 중에서 고앗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앗 가문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지파 가운데 3개의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앗 가문은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이 있어요. 거룩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물건들을 이제 이동할 때 그러한 것을 관리하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앗 자손들이 하는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은요, 사실 나머지 2개의 그 자손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이러한 사명과 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볼 때 자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아론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 아론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바로 성막을 섬기되 성막 안이 아닌 바깥에서만 성막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 가문은 바로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3개의 가문 중에 고앗 가문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고라와 바로 아론과의 사이에는 사촌지간이라고 했죠. 그 아버지와 아버지들이 서로 형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서로 형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 집안은 제사장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집안 고앗 가문은 레위지파로 그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섬기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특별한 축복과 사명을 받은 것이지만, 그렇죠? 이 아론 가문에 비하면 어때요? 자기들은 좀 못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의 배가 아픕니까? 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여기에는 우리 사람의 어떤 시기심, 질투심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라의 타락을 원인을 보면요, 2가지예요. 하나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비교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누구나 좋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드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합니다. 분수에 지나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욕심이 지나치다 또는 탐욕이 많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분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해 주신 축복의 분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나친다라는 것이에요. 이 욕심이나 탐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 바로 분수에 지나치려는 것, 이것이 욕심이요,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고라나 고앗 자손들에게 또 더 나아가 레위 자손들에게는 이미 분수에 적당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 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레위 자손들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레위 자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어요? 작은 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일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구나 라는 것. 이 레위 자손들은요 자기들의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받은 레위 지파의 직분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에 욕심을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비교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이 아론 가문을 보니까 자기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빈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절대 빈곤이죠. 아프리카에 이제 뭐 기아들, 난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빈곤은 어떤 뭐 원조라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것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남과 북이 아주 이제 대조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면 북한에 보면 북한에 있는 그 지금 주민들의 상태는 절대 빈곤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쪽을 볼까요? 남쪽에는 이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없어도 나라에서 다 먹을 것은 어느 정도 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쪽에서 먹을 것에서 굶어 죽는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대적인 빈곤이라 그런데 우리 남쪽에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적인 빈곤층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만 달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소득 1만 되는 사람이 만약 미국에 산다라면 미국에서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연소득이 평균이 뭐 몇만 달러, 뭐 10만 달러 뭐 그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1만 달러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러 소득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 가서 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방글라데시에서는 1만 달러 되는 사람이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못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글라데시에는 1만 달러만 있어도 아주 부러워하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말 이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현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만족이라는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절대적인 빈곤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레위 지파도 보면 어때요? 그들은 절대로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나머지 11지파에 비하면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9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들이 바로 제사장분을 구하는 까닭은 바로 비교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자기가 받은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더 크고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는요 항상 경쟁이 있었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쳐다봤나요? 베드로가 돌이켜 요한을 본 겁니다. 자기 옆에 있던 요한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물론 이건 궁금해서도 물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같은 예수의 제자로서 나는 예수를 따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순교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일종의 경쟁심이 생긴 겁니다. 이 와중에도 그렇죠? 이 와중에도.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응? 너는 너 할 일만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할 일이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려는 어떤 본능적인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비교하고 싶죠. 근데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면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상 비교할 때는 만약에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쭐해지게 되는 거죠. 교만해지기 쉬운 겁니다. 또 자기보다 항상 보면 비교를 할 때는요,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과 항상 비교하려고 해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좀 이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뭐 이런 여지가 있는데 항상 비교의 대상은 뭡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여기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자괴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지? 근데 나에게 주신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결코 적은 것이 아닌데도 그렇죠?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교라는 것은요,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낮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대로,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대로 절대로 여기에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내가 받은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데 달란트의 비유도 보시면 달란트 비유를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금 한 달란트는 금 33kg 정도 되는 분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러한 것을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란트도 많이 받았지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면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찾으니까 땅속에 묻어뒀던 것을 그때서야 꺼내가지고 줍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이거밖에 없냐? 응? 그러니까 이 종이 뭐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원금마저 까먹으면 주인 별 볼모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그대로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야, 그러면 은행이라도 넣어놓고 있지. 그러면 이자는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요?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주인의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의 능력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달란트를 나눠줄 때 성경을 보면요, 각각의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분량인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알아서 준 거예요. 만약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으면 어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그래야 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주었습니다. 이미 주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괜히 옆집 쳐다보고 옆집에 아저씨는 어떤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만족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항상 적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 적게 느껴지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지금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칭찬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적은 일. 근데 이것은 절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왜 적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더 큰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더 큰 것에 비교하면 지금 있는 것은 적은 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적은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거밖에 주지 않았나?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어때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일을 감당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거스르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나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2절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제일 처음에 주동자는 고라였습니다. 고라 한 사람이 이제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250명의 지휘관들까지 이제 규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힘을 얻은 거요. 처음에는 어때요? 당을 지었다라고 했죠. 사람을 모은 겁니다. 사람을 모으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일어나서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라는 것은 교만을 상징하고 거슬렀다라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라의 반역에 무려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총회 지휘관들이 가담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50명의 지휘관들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존귀한 사람들이 왜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을까요? 반역에 동참했다는 것은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뭔가 얻어낼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250명의 족장들, 이 지휘관들만 해도 이미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바로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지휘관들은 특별히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이름은 어때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하고 또 그들의 얼굴만 봐도 얼굴을 돌아보고 누구라고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바로 250명의 지휘관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명해지면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연예인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관심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왠지 자기를 좀 이렇게 알아보는 것 같고,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명의 지휘관들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볼 만한 사람들. 누구 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그 온 회중의 대표자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 택함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그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가문이 좋다든지 뭔가 있었으면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아서 지휘관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아무 이유도 없는데 택함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도 보면 우리 이제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한 명씩을 이제 뽑잖아요. 지역구 대표자들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야 정당에서 정해주는 순서대로 하는 거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만 보면 어떤 지역구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돼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죠. 우리나라의 전체 국회의원 숫자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구에서는 누군가는 뽑히는 겁니다. 후보자로 잘난 사람만 후보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해요? 별로 능력이 없고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도 되는 겁니다. 단 한 표를 얻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50명의 지휘관들도요, 뭔가 자기들이 잘나서 이게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직분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앉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뽑힌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잘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민수기서의 특징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긍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 내내 불평해요. 내내 원망해요. 그러다가 순간순간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과 반역으로 전철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스라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중에서 38년째 됐을 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 16장인데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과 16장 사이에 15장에는 제사에 관한 규정이 한 장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시작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으로 시작돼서 또 마지막 38년째 된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기록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난,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나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때요? 너무나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40년의 훈련 기간을 준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나면 이 훈련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어때요? 전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고라의 반역 사건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나 고라의 반역이나 똑같은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셔요. 들여보내주시는 것은 왜 들여보내주실까요? 그들이 이제 조금 훈련되고 이들은 조금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우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들여보내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40년이 차면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들여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자격도 준비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화면 띄워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고라와 그 무리들이죠. 바로 일어나서 당을 짓고 일어나서 거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입니다. 오늘 본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이 모세가 이 거역하는 말들을 듣고 어떠했어요? 엎드렸더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엎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부분 민수기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했어요. 모세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도 납작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일으키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일어서고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250명의 유명한 지휘관들도 사실은 무슨 욕심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더 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모세와 아론인 겁니다. 모세만 없었더라면, 아론만 없었더라면 내가 최고인데 사람들이 나를 최고로 알아줄 터인데 이러한 욕심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 아빠 사랑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